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모든 그 아픔들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번창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들, 또 수많은 고통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총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긴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7년 동안 이집트에는 풍년이 듭니다. 요셉은 이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그 풍년 때 남아도는 그런 식량들을 잘 비축을 해두었고 7년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제 극심한 흉년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일대까지 다 휩쓸게 되어서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그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 곡식을 빌리기 위하여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식량을 받아오도록 해라라고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는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합니다. 형들과 함께 보내질 않죠.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냈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여서 불안한 마음에 막내 베냐민은 같이 보내질 않고 요셉의 형들만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고 유다만 하더라도 손주를 얻은 때였죠.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도 막내 하니까 굉장히 어린 소년 같은데 이미 30세가 넘은 장성한 그런 이제 청년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들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었죠.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17세 때에 그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세 전후가 된 이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요셉만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자기네들이 자기가 형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않고 형들이 자기한테 드리는 그 절을 받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총리에게 포에는 당연한 그런 관례적인 예의였겠지만 그러나 이 절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죠.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두 차례에 걸쳐서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게 만든 그 꿈이 지금 바로 이제 여기에서야 성취가 된 겁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고 형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너희들은 곡식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영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느닷없이 형들한테 간첩의 누명을 씌웁니다. 형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곡식을 빌리러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다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한 형제들인데 한 집안의 그 형제들을 통째로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자기 그 가정사를 요셉에게 상세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지금 10명이 왔지만 사실은 12형제였고 우리의 막내인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었던 우리의 동생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요셉은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집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의 집에 있다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형들을 다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둡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지금 못살게 굴고 있을까요?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렇게 지금 형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형들한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화목을 도모하고 또 그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로 불러와서 그 가정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지금 요셉은 형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형들이 범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충분히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형들을 못 살게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므낫세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의 그 지은 이름과 같이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런 모든 악한 일들 또 자기가 형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는 순간 그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여전히 그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형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묶음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넘어온 후에 엄청난 고뇌에 시달렸을 겁니다. 날마다 고민했겠죠. 형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돼 있을까? 내가 정말 그들한테 그런 미움을 받을 만큼 못되게 행동을 한 것일까? 아버지는 왜 나를 편애했을까? 보디발의 아내는 왜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내가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어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의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순간 그래서 그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 그가 알게 된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형들이 행한 그 악행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은 악하고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한 그 야곱은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고 요셉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고 기고만장했으니 그도 잘하는 것은 없겠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없고 왜 나는 이런 처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를 자책할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는 그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렸을 때 왜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두 차례를 걸쳐서 꿈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셉이 자랑 삼으려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자기의 명예 아니면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때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자기한테 악을 행한 그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악한 마음을 품고 사사롭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형들을 대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신 것이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가끔 우리가 합의를 봅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쇼부를 친다고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공통된 기준을 따르자라고 그 합의점을 찾는 것들을 하는데 지지난주에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받고 지난주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그리고 또 사도들이 지금 이 요셉이 했던 것과 같이 환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 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에 해당하는
그 직분자를 교회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은사주의자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전한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이제 경계의 대상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또 극단적인 일부의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리라 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그 온전한 것을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이 성경이 완성된 이상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 음성과 같은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들, 또 직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계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검증의 기준은 분명하게 마련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데 그 계시가 유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 유익한 그런 계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또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인 교리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복음에 위배되지 않고 일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교리와 복음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정확하게 사람들의 앞길을 알아맞추는 그런 신비한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던 또 좋은 사례가 사도행전 21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4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운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말이라 하더라.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자묘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는데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서슬이 펄에서 겨루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하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들한테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라는 곳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는데 그 빌립의 집에 며칠 머물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또 기록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잘했습니다.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여놓으라.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일부러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와 같이 결박을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뿐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빌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을 말립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결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까지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들을 다 뿌리치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와 같이 그는 붙잡히게 되고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져서 감옥에 갇히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긴 고난의 여정을 그는 밟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환상, 또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믿지 못해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죠. 바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르게 생각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 계시를 해석을 한 것이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나를 붙잡아서 로마의 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미리 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길을 갖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이 사실을 알리신 것으로 그 계시를 해석을 한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계시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주 예수께서 누리시고 계시는 영광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획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쳐서야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자기의 십자가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이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많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알아듣고 그리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장래의 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비밀과 또 지식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 또한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상이 내 앞에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와 원수된 사람들을 내가 증오하지 않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그런 은사가 나에게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건 나 혼자만 알지 못하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열심히 믿는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열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앞날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상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길을 걷는 지름길이며 또한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많은 말씀을 들어도 사실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시라 그리고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지시를 해준다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또 자기가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당신들한테 알게 해줘서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적들 또 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고민이나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이나 아니면 그들의 설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로 여겨 그 말을 우리의 그 삶의 기초와 그리고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거나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하여서 회피하게 만들어주거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진노와 또 분노와 갈등과 원망과 증오를 쏟아붓게 만들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 그가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지위, 그와 같은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을 때 과거의 일을 빌미로 삼아서 그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했다면 요셉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위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신앙의 열조로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 지혜와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고 많은 환상과 또 다양한 계시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모두 다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앞날은 무엇입니까? 1년 후, 10년 후 그것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궁금히 여긴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미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확실한 것이냐 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런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자로 살아가기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맞닥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먼 훗날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워할 만한 사람, 증오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를 알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